근데 지금은 햇살이 좀 따가운데요. 아침에 나올 때는 좀 선선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좀 수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그런 날씨가 되니까 2,900원짜리 콜이 있어요. 연일 3,000원 이하짜리 콜들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폭염이다, 태풍이다 뭐 이러면서 다시 좀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가 선선하고 하다 보니 지금 2,900원짜리 콜들이 몇 개 뜨고 있네요. 멀진 않아요. 2,900원짜리들은 근거리라서 그 정도 금액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요금이 3,000원 이상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싸게 느껴지는데, 그래요. 일하기 좀 쉬워지니까 또 단가가 내려왔네요. 근데 지금은 진짜 따가워요. 햇살이 뜨겁다 뭐 이런 느낌에서 가을 날씨로 가는 단계에 따갑다, 이 목 뒤에가 좀 따갑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햇살이 가을 곡식들을 익히는 햇살이라고 하는데 제 몸도 다 익히겠네요. 한낮이 되면 뜨거운 날씨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침 날씨는 그런 현상이네요. 나올 때만 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따가운 날씨로 변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 8시부터 탄 콜을 이렇게 보면 1,500원이든 3,000원이든 기본 요금이 어쨌든 간에 금액으로 보면 이 앱상에 있는 키로수에 800원? 뭐 5kg면 그냥 5 곱하기 8 해서 4,000원 이 정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로당 800원 정도 꼴? 그렇게 그냥 맞춰주는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을 딱 정해놓고 그 금액에서 거리당 뭐 금액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충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그러니까 원래 이 앱상에 나와 있는 키로에 800원을 곱하면 쿠팡이 주는 수수료가 되겠구나 싶은 그 정도의 금액으로 주네요. 오늘도 이런 콜들을 배달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또 사진도 찍었고요. 제가 보기에 뭐 주님은 실체는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누구도 목사님들은 뭐 꿈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간접적 경험으로 뭐 만나실 수는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근데 주님께 그냥 저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드리는 이유는요,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달리고 사이사이 잘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잘 오랫동안 타는 게 오토바이를 제일 잘 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본인 스스로가 안전운전을 해야 돼요. 방어운전도 하고 위험하지 않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사고 나는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맞죠. 당연히 내가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저를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을 지켜달라 말씀드리고 끝나면서도 그 감사드린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하고 방어 운전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졸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 반대편에서 저한테 날라오는 차도 있을 수 있고요. 마약을 한 사람들이 또 달려들 수도 있고, 술 마신 사람들이 운전을 해서 저에게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언덕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가 사이드가 풀려서 내려오다가 저를 가격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재앙들 그런 것들에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너를 덮치고 네가 그런 사고를 당한다면 그냥 그게 네 운이야. 그냥 받아들여. 갈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운에 맡기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운 하나에다가만 맡기기에는. 그럴 거라면 차라리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 운에 보이진 않지만 운도 저한테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한 건데, 그 운에 단순히 나를 운에 맡기기에는 좀 그렇고, 주님께 어차피 주님도 보이진 않으시지만 그 믿음으로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 그걸 말씀드려 놓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운 하나에 믿고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를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심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더 낫더라고요. 저는 그냥 더 나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냥 한결 나은 거죠. 오늘은 그렇게 나쁜 운이 오진 않을 거야, 좋은 운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죠. 뭐 그런 의미로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엄청 안전운전 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조금 더 노력하고 오토바이를 좀 오래 타는 거고 그런 거지, 제 자신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벌써 여기 이렇게 있지 않겠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않겠죠.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오토바이는 죽고자 한 마음으로 타면 죽고요 살고자 한 마음으로 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배달일이. 아무튼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에게 그렇게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제 글을 보니까,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뉘앙스가, 쓰시는 분하고의 뉘앙스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뉘앙스는 다를 수 있거든요.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오해나 하지 않을 텐데, 그분께서 저를 정말 걱정해 주시고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그리고 제 삶에 행복감을 못 찾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 주님께, 보이지도 않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좀 답답하게,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뭐 다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혹시라도 지금 어느 하나의 믿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 기독교니 천주교니 불교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신념을 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 정도는 있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낼 때 조금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고 있고, 우리 집 쌀독에 쌀이 넘쳐나야 남의 집 빈 쌀독도 보이고 그 쌀독에 내 쌀을 덜어줄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을 해야 그것도 맞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이 되고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내 불행감이 감기가 전염되듯이 전염되는 것 같고요. 행복도 마찬가지 그렇게 전염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내 아이들보다 내 행복을 먼저 챙겨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내 걸 챙기고 그 이후에 아이들에게 해주고 하는 게 저는 불편해요, 마음이. 차라리 내가 못해도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게 낫지, 내가 먼저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는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 좋은 신발 신고 내가 좋은 거 먹고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거 좋은 거 다 사 입고, 그 이후에 우리 애들한테 사줘야지, 뭐 좋은 걸 해줘야지, 이러다 보면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 그 아이들이 내가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를 살아가는 다른 거에는 다 내가 먼저 1순위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제 삶이 먼저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제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독립할 나이가 됐을 때까지만 그렇게 제 1순위에서 잠깐 아이들한테 1순위를 빌려주는 것 뿐이지, 그 이후에는 내 1순위를 주어가면서까지 우선적으로 살진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살 거예요. 그게 맞을 것 같죠. 그래야 아이들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만은 제 1순위를 아이들한테 잠깐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저희 부모님 시대는 이제 갔고 새로운 세대가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라는 사람이 아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변한 거겠죠.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저한테 부모님이 저보다 우리 부모님이 우선시해서 했던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아마 그런 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오롯이 제가 먼저 1순위였던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죠.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시니까 다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고 바뀌어야 하는 거 다 알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바뀌지를 못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변화라는 건 타인이 애써서 변화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끼고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 남의 강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변화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그냥 잠깐 바뀌었던 것 뿐이지 진정으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1순위를 상태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크게 잘못됐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사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의 방식이니까 저는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좀 동감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 존중받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살아가면서 진짜 이게 아니다 싶을 때, 이거는 삶의 방식이 정말 아니구나 싶을 때 제가 또 바뀌게 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크게 지금은 제가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못하겠네요. 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힘들고 지칠 때 생각하면 정말 다시 힘이 생기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아이들, 쉬고 싶을 때 쉬게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 그래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일을 해야 되고요. 막 힘들 때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이상하게도 그럴 때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생각하면 쉬게 돼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좀 더 빨리 들어가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일도 하게 하고 쉬게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사랑을 찾아 헤매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이라는 거를 꾸몄고, 우리 아이들 둘 낳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첫 번째 큰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중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 2명 낳은 거, 그건 정말 잘했구나 싶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잘 커가는 걸 보면 이렇게 힘들게 일은 하지만 보람도 느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더운데 내 거 챙기냐고 못 해준다 그러면 아마 더 일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고 놀고 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떨 땐 좀 무리도 좀 하고 더워도 참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존재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심정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일단 저는 그게 좋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그 변화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상담사 분들이라든가. 저는 상담을 받으니까요. 그분들 보면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심정을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담도 받고 하는데, 분야는 정말 로봇이 나오고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빨리 영향을 받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분들은 제가 상담을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상담을 드리는 거죠. 그분들한테 일단 제 생각이 옳지 않고 그분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아예 그런 관념 자체를 배제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행동이나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감정이라든가 지금의 상태를 인정해 주시고 동감하고 일단 받아들여 주고 난 후에 이야기를 계속 하죠. 이야기를 풀어서 나가다가
결국에는 이거는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저한테 뭐뭐 하세요, 뭐뭐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변화의 주체는 제가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뭐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방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많았고 이런 개선 방향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려면 당신이 하고 말려면 당신이 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인도해주고 말해주기는 하는데 그거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체성을 갖고 선택을 하여라,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 다신 분이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저한테 지금의 제 삶을 좀 변화시켜 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어요. 그 뉘앙스를 다 받아들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고자 말씀해 주시는 건 되게 고맙고 감사드린다. 정말 조그만한 희망의 말을 들으면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그 뉘앙스,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신 뉘앙스 정말 크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래 이제 꿈은 그래 내가 1순위도 돼볼까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크게 내가 확실하게 확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금의 방식은 그 제 마인드는 우리 아이들이 1순위니까 확 바꿀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변화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도 진짜 덥긴 덥네요.